우리나라 가곡 가운데 비목이라는 노래, 국민 가곡이죠.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노래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한명이라는 초급 장교가 1964년 강원도 화천 백암산 지역을 순찰하다가 이끼 가득한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구멍난 녹슨 철모와 녹슨 칼빈 소총 한 자루, 그리고 썩은 나무 등걸의 팻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장교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어느 무명 용사의 죽음을 가리기 위해,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전우가 세운 하나의 묘비구나, 이런 그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것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즉석에서 가사를 썼습니다. 참분학생도 대단한 사람이요,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친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되어 맺혔네. 여러분, 이 초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처음으로 연주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 초연은 화약 연기란 말입니다. 화약 연기가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그 말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가득한 양진역에 죽어가는데 그 무명용사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고향에 두고 온 친구가 생각이 났을지도 몰랐다는 거요. 누구도 모르지만 한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고향의 하늘가가 그리워진 거지요. 아마 약속했을지 몰라요. 고향에 뭐 초동 친구, 전쟁에 나오진 못했지만 장애인이었다며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그 비장한 죽음을 그리움의 그리움으로, 그것이 어떻게 마디마디 이끼되어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아련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시에 장일남 씨가 곡을 붙여서 만든 가곡이 국민 가곡 비목입니다. 이 가곡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용사들의 희생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상징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가사도 우리의 가슴을 비장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곡도요 굉장히 무겁고 아주 장엄한 그러한 곡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초동 친구 두고 바로 이 비목의 노래처럼 저 동작동 현충원에 가면은 이름 모를 무명용사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군 전사자이지만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6368위의 무명용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귀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희생,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무명용사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어간 저 비목 같은 주인공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러한 그들의 눈물 어린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잊을 수가 없지요. 복고일 씨가 쓴 굳세어라 금소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세대가 6.25 전쟁의 참상을 안다는 거, 저희 세대는 몰라요. 역사의 기록과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 책에 의하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20여 개국의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3년 넘게 이어진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연합군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었고, 공산군 사상자도 중공군을 포함해서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300만의 북한 주민들과 50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다는 사실. 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전투가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춘천지구 전투, 갑오동 전투, 인천 상륙 작전, 운산 전투,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 작전 등 수많은, 얼마나 많은 눈물진 스토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피해 능선, 당장의 능선, 저격 능선, 백마고지, 화살고지 전투 같은 격전 지역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양측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화살머리고지 전투와 백마고지 전투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화살머리고지 전투는요 1953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중공군 제73사단 병력과 국군 제2사단 사이에 2차에 걸쳐 벌어진 치열한 아주 혈전의 혈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백마고지 전투는요 남북회담의 난항을 겪고 있었던 1952년 10월 6일, 그때부터 15일까지 철원 북방 백마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한국군 구사단이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열흘 동안 혈전을 했는데 그래도 그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적을 물리치고 방어에 성공한 전투요. 참 그때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곳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요, 야, 이러한 치열한 혈투에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편이 되었구나,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낙동강 전투, 여러분 그것만 무너지면 이제 부산도 다 뺏겨버려요. 제주도밖에 안 남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들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라디오에 호소문을 띄웁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수백 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지금도 부산 초량교회 가면 그 사진이 있어요. 목사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게 하시고 오키나와의 안개가 쾌청하게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기현호 장로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때 북한군을 물리치려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키나와 항공에서 전투기가 떠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키나와 항공은 왜 이렇게 안개가 계속 끼냐 이 말이죠.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목사와 장로님들 부산 초량교에서 눈물로,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키나와 항공의 상공을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50년 8월 16일 B-29 폭격기 99대가 오키나와 기지를 이륙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불과 26분 동안에 북한군 기지에 비오듯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공산군의 낙동강 도하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당시 B-29기의 출격이 너무나 정말 단 하루만 늦었어도 여러분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영영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오키나와 항공에서 쫙 그냥 B-29기 전투기가 떠가지고 막 계속해서 융단 폭격을 해대니까 마침내 여러분 자 서울 수복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때요 인천 상륙작전은 가능성이 1%도 안 됐대요. 그래서 참모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이 강행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습니다. 미국 그 용사들이 죽었지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믿음대로 어쨌든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초청했을 때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전쟁 기념관에 가서 그분들이 자기 부대 여기도 내 부대 동료고 여기도 내 부대 동료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름을 막 그 손으로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또한 우리 교회는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장진호라는 말은 개마 고원 위에 있는 호수를 말합니다. 백두산의 천지처럼 말이죠. 당시 메가더 장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은 계속 후퇴를 해서 평양에서 후퇴를 해가지고 북한의 수도를 강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북한의 강계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우의 지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였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에게 하나의 첩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첩보냐? 그 개마 고원 일대의 중공군들이 말이요 12만 15만이 깔려 있다고. 근데 메가더 장군이 그 정보를 믿지 않았어요. 뭐 중공놈들이 있어봤자 얼마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미 해병 1사단을 앞세워서 장진호 부근에 딱 참복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개마고원 일대에 그 미 해병 1사단을 12만 명의 중공군들이 다 완전히 포위를 하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인생살이에 있어서요 선거에도 그렇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보가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정보를 그냥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병들이 어떻게 죽느냐? 얼어서 죽어요. 얼어서 죽은 사람만 해도 10,000명이야. 10,000명. 얼마나 춥든지 여러분요 영하 35도 40도 되어보세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얼마나 추웠는지 총에 맞아도 옆구리에 피가 흐르고 나서 나 총 맞은 거 맞아?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조신표라. 참 비극적으로 우리나라 지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려놓은 지도를 가지고 이제 미국 군사들이 이제 전쟁 작전을 짜고 근데 그때 장진호를 뭐라고 하면 조신호라고 그래서 조신. 그래서 그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신표. 장진호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나 미군들은 조신표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추순표라고 그랬어요.
추우순 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 양반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생각부터가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스스로 남은 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들은 말이요, 남은 자, 스스로 남은 자, 초선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심표가 되었든 추선표가 되었든 간에 살아남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밤하늘에 빛나는 별 때문에 그랬어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미 해병들은 딱 그 고향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그 별은 희망의 별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별이고, 저 별이 또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심표들 앞에서 제가 이제 연설을 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별은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로 인도했던,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로 인도했던 그 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별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별이었고 생명의 별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별은 희망의 별이요, 구원의 별이요, 생명의 별이었다고.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 투시롤 때문이었다는 거. 투시롤은 기가 막히게 마시멜로보다 더 달콤한 사탕인데요, 미 해병이 중공군의 포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미 공군에게 암호를 보내놨답니다. 암호가 뭐냐? 투시롤 하면은 폭탄을 터뜨려 주라 이 말이요, 미사일을 그냥 터뜨려 주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의 공군이 투시롤의 암호를 잊어먹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방에서 가끔 적군이 나타나니까 이제 참호소를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초병들이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열쇠가 암호래요. 야, 누구냐? 열쇠.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건데, 이게 전라도 출신의 그 군사가 암호를 잊어먹어버리고 그냥 엉겁게, 야, 너 누구냐? 그때 쇠대. 그래가지고 총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재미를 쇠대도 긴데. 암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암호를 잊어먹고 투시를 했더니 막 제트기가 그냥 돌아가지고 뭘 싣고 왔느냐, 막 박스를 보내주는데, 그게 투시롤 사탕 박스를 갖다 보내줘 버린 거예요. 사탕 박스. 그 사탕 박스를 그 미 해병들이 주워 들고 막 주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가고 막 힘들 때 초코파이 있잖아, 초콜릿, 12시에 만나요 보라보콘, 요런 거 하나 먹으면 그냥 힘이 팍 나버려요.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고 희망이 생겼지요. 그리고 투시롤이라는 사탕을 갖다 주니까 사탕을 먹고 힘이 넘쳐가지고 그 장진호에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중공군과 싸우면서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니까 그때 그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던 용사들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그때 차라리 포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투시롤 사탕을 준 것이 훨씬 더 좋았다. 이것이 뭐냐?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목사님들 대부분 몰라요. 저는 우리 사성 장군, 삼성, 이성 장군들이 많으셔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과 김종대 장로님 저한테 과외 학습을 가르쳐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쫙 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뭐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회가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초청할 때 누가 특별히 왔느냐? 해병대 중장을 지냈던 캐리 장군이 오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해병대 사령부를 제가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리고 덕분에 저도 함께 사열을 쫙 받았습니다. 여러분, 캐리 장군, 아이고 캐리 장군 덕분이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캐리 장군이 주도해서 장진호 전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이제 수만 불을 또 기부를 했고요. 제가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먼저 가서 연설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연설했다는 사실을요. 우리도 수만 불을 기부했고, 제가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가서 연설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베들레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피신을 해야 되는데 중공군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후퇴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인해 전술로 오니까 그렇게 해서 철수했던 작전이 바로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이 흥남철수 작전을 보는 사람은 국제시장 첫 편을 딱 보면 압니다. 국제시장에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미군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이거 사람들을 다 태우고 갈 수는 없고 무기를 버려야 되는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20살의 통역관 현봉학이 통역을 하고 설득을 한 겁니다. 장군님, 무기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공격을 넣어왔습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거기에 사령관이 결단을 딱 하고 무기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태웠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는지요. 나도 그런 배를 가봤거든요, LA에. 와, 문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을 어디 가서 보느냐 이거요. 오줌이야 적당히 갑판에서 뭐 흘러내린다고 하지만은 그 사다리를 타고 쫙 내려가는데 어이구야, 진짜 똥을 안 쌌으면 안 쌌지 내려가기 쉽잖아요. 근데 생명을 거니까 그냥 거리 가서 화장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배가 로스앤젤레스에 보존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김정대 장로님과 이철희 장로님과 함께 그곳에서 가서 헌화식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대한민국을 살렸던 메르디스 빅토리아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제이 러니가 우리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폰이라고요, 참모장이신데 그분의 손자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분을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배 안에 들어가니까 배에서 임신한 사람들이 애를 낳았어요. 야, 생명의 역사는 그 갑판에서도 어메 나 죽어 하니까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뭐 필요 없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영자 영철이 아니야, 그냥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5, 김치 6. 참.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홍남철수 작전의 비참함이 저 머릿속에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거요. 그랬을 때 이제 뭔 노래가 나온 줄 아십니까?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가 거기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한 세대 전만 해도 군입대 하는 사람들을 유려하거나 뭐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파티를 할 때 101번 항상 나오는 노래가 뭐냐? 굳세어라 금수나. 젓가락을 따르면서 따라따라당땅 따라다땅땅 땅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굳세어라 금수나. 근데 요즘은 애들이 말이죠, 도대체 남침인지 북침인지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복거일 씨가, 복거일 씨 참 조남도 참 복거일,
복근 씨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굳세어라 금수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디 6.25의 비참함을 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여러분 그 6.25 전쟁의 처참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기억하도록 위해 만든 그 영화에 누가 나오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 남진 장로님이 나옵니다. 남진 장로님 저기도 남진같이 생겼잖아요. 그때 기술 근로자로 파견된 덕수와 달구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우리 남진 장로님 해물 잘 쳐가지고 가서 막 구해줘요. 예. 그리고 나서 남진 장로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괜찮소이. 영화 그대로 내가 한 겁니다 지금. 그 영화의 주인공인 황정민은 늘상 부르는 노래가 뭔 줄 아세요? 굳세어라 금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흥남철수 작전 때 여동생 영화에서는 막순이로 나오잖아. 막순이 금순이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죠. 금순이를. 그래서 그는 평생 사랑하는 여동생 금순이를 생각하며 막순이를 생각하며 그때 흥남철수 작전 때 뭐가 나요? 막 그냥 눈보라가 막 휘날렸거든요. 이게 사실요. 이 배경을 알고 부르면 얼마나 이게 진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홍남부도에 먹을 놓아 불러봤다 자자를 아 이제 그만합시다. 또 이러다가 또 이제 또 노래방 갈까 싶어서 걱정이에요.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진짜 여러분 황정민이가 그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로 나 홀로 왔다 하고 끝나요. 여러분 진짜 이산가족 찾기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 때 LA에 살고 있던 막순이와의 만남의 장면, 이때 울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같이 비정한 사람도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황정민이가 울음을 토해내며 내 동생 막순아 막순아. 막순이가 말합니다. 오빠 너무나 그리웠어요. 오빠 왜 날 버리고 갔어요? 왜 날 버리고 갔어요? 황정민이 대답합니다. 막순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 손 못 잡아 미안하다. 이런 나쁜 그리움 때문에 황정민은 귀에만 대면 이 노래를 손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던 그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보며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막순이도 찾았고 예.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예. 저 잘했지. 그리고 이제 저 옆에 방에서 눈보라가 휘날리는 노래가 이제 쫙 나오면서 끝납니다 영화. 오늘 저를 좀 이상하게 본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황정민의 아들 때만 해도 6.25 참상을 잊어가는데 오늘 요즘 이 젊은 애들, 요즘 여러분 초중고등학생들 남친 북침 아무것도 몰라요.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6.25 참전용사를 올해로 16년째, 한두 번도 아닙니다. 16년째. 왜 이런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하느냐? 첫째로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평양에 갔을 때 아이고 조선 그 인민공화국의 고위급 위원장이 저한테 딱 밥 먹으면서 밥틀을 툭툭 튀기면서 얘기하더라고. 소 목사님 그 뭐하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합니까? 아니 도대체 뭐하기 미군 잠정선 놈들을 데려다가 말이야 우리하고 다시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며칠 남으라오. 그 말은 안 했어요. 내가 그랬지. 아니 위원장님 도대체 북쪽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이래봬도 과거의 고난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북쪽에는 날마다 영광의 역사만 재현하는데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기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기싸움에서요. 진짜 그렇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자녀들에게 보은의 신앙과 보은의 의식을 교육하고 목회적 대형교회로서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뭐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교회가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그게 뭡니까? 사회 의식화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따라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 미국의 한인교회도 우리 교회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뉴욕, LA, 와싱턴을 끝없이 참전 용사들을 그 지역에서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시작자요 시발자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잠들어가는 이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또 현대인들에게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한강물도 여러분 태백산의 검룡소부터 시작했어요. 나일강물은 칼케다 강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아니까 국가 본처에서도 따라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사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주사파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파입니다, 여러분요. 또한 세 번째로 한미관계를 증진시키고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시 대통령 때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거야.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참전용사로 초청받았던 고 어른들이 백악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백악관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지켰는데 독도가 우리가 싸울 때도 분명히 대한민국 것이었는데 왜 갑자기 일본 영유가 될 수가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 요인도 있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이 독도의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일 시장님, 제가 요일을 해서 국민훈장을 받은 겁니다. 국민훈장을. 일이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감동이에요. 2007년 1월달 셋째 주입니다. LA에서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저에게 국제평화상을 준다고 헌일도 없는데 이제 한일 간의 화목과 화해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전야제 시간에 리딕 나다나엘 제임스라는 흑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왼쪽 허리에 총 맞은 흉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동두천 의정부에서 그리고 뭐 수원 평택 얘기를 쭉 하는데 한국말을 떠듬떠듬하면서 제 앞에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고. 맞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한국을 가고 싶은데 누가 초청해 준 사람이 없대요. 그때 진짜 돌아버리대. 내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6월달에 오십시오. 그때가 1월달인데 6월달에 오십시오. 혼자 오시면 좀 적적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오십시오. 친구들이랑 같이 오라고 해서 한 너댓 명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40명을 데려와 버렸어요. 40명.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분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참전용사 초청 행사가 16년입니다. 16년.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MB 대통령 때부터요, 부시 대통령, 오바마,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조목조목 해가지고 진짜 저거는 진짜 가보에 남겨둘 만한 그런 편지입니다. 저도 보면서 그때 너무나 결단을 잘했다. 우리 교인들도 너무나 대단하다. 10년도 많은데 16년을 해왔다.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주사파라고 말하느냐. 맞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파요.
웃기는 짜장면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옛날에 어렵게 신학교를 다니고 내가 어렵게 막 수박장사 오이장사 다 했어요. 나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요. 과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좀 갑자기 벌었다고, 권력 좀 갑자기 잡았다고, 과거의 어려운 거 다 차부터 바꿔. 물론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또 그냥 귀가 떨어지도록 그냥 다이아몬드를 덜렁덜렁, 그 바람 불면 귀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어디 가서 약자들을 그냥 함부로 밟고, 얼마나 그냥, 이런 사람은 졸부예요. 졸부. 여러분, 졸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회도 보면요, 나같이 어려웠게 시작한 사람이 어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어렵게 시작을 하면서 또 교회 좀 부흥했다고 막 목에다가 기부스를 차시는 목회자들도 보면 금방 거들러요. 과거에 어려움을 잊지 않고, 나는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광주에 가서 광주 신학 다닐 때 진짜 부위가 실학이었어요. 그때 저를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박종삼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뭐 어찌어찌해서 이제 신학교 교장 그만두시고 저를 쭉 전남 여전대, 동강구 여전대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른은 미국으로 가시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찾아뵈러 갑니다. 근데 이미 목사님은 저 필라델피아 공원묘지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 무덤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얼마나 펑펑 비어도 눈물을 쏟았어요. 저는 그 무덤 앞에 꽃다발을 드리고, 꽃다발도 가져오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했지만, 저를 더 울게 한 것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국의 소강석이가 학교 잘 다니고 목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자녀들한테 들었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펑펑 울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따금씩 동부를 가면 제가 목사님의 묘지를 다녀옵니다. 코로나 때는 못 갔습니다만은, 제가 총회장일 때 그분에게 훈장을 드렸습니다. 총회장이라고 뭐 제 맘대로 주는 건 아니지만 상원위원장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정규호 목사님이는 워낙 큰 공이 있으셔서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우리 박 목사님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51인 중에 한 분이셨고, 여기 소 목사를 걸출한 인물로 기원했다고 상원위원회에서 교육훈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지어라. 자,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말래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봅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란 말입니다. 그냥 기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찬식을 처음 했을 때 감동 있잖아.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을, 그 경험을 가슴속에 그대로 새기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팬티 한 장 못 입고 죽으셨어요. 화가들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형벌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한풀 꺾여서 이제 성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받으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그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욕한 역시 헛된 줄 알고
일상생활의 영역을 넘어서요,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부도납니다. 여러분,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요. 너무 오만하고 너무 그냥 자기들밖에 모르면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 좀 부흥했다고 막 부흥하고 막 그냥 자기가 오만하고 막 그냥 막 목에 힘을 자고 막,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그래서 제가 완전히 겸손은 못해도 겸손한 척이라도,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망하거든요. 저기 오리역에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25만 원짜리를 3만 5천 원, 4만 원에 팔아요. 거기 비닐 인형이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에 뭘 써놓은 줄 아세요? 까불다 망했습니다. 까불다 망했습니다. 까불면 망합니다.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외보 대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강원도 원주 전투에서 포탄을 맞고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잃었어요. 나 이번에 집에 가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참 내가 너무나 미안한 거 있잖아요. 내가 미안해, 너무나 미안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헌금하듯이 다 드리고 왔어. 한국전 참전용사를 했던 사람들, 이분이 뭔 일을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몸을 잃었고 신체 일부를 잃었으면은 그런 더러운 나라에 가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을 사랑하고 또다시 태어났는데도 한국에 다시 오고 싶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남기라도 했지, 한국에 죽은 사람들,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미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 죽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에, 한국전 참전 메모리얼 파크에가 추모의 벽을 세워요. 추모의 벽을 세워서 거기다가 크리스탈로 탁 만들어서 거기다 이름을, 우리 교회가 10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교회가 생각지 못해요. 10만 불을 우리 정부에서도 후원을 했지만요. 그래서 아마 7월 27일에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가는 걸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정작 그 중공을 앞두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애도사를 보냈습니다. 조의금을 보냈습니다. 왕궁을 눈앞에 두시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장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웨버 대령도 거장이셨고, 나도 이런 잊지 않는 거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이것만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소목사,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여러분 시장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인생의 성공만을 알았다면 저 북한에서 서열 미디안에 들어가는 실력자 중에 실력자가 됐을 거예요. 비웃는 사람은 쏴버리겠어. 친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원수를 위하여, 혁명원수를 위하여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들은 결사항쟁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막 하면서 제가 떠들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아유,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또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6.25 때 우리나라가 참패를 해버렸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완수를 위하여 우리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들은 결사항쟁의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평양중앙방송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6.25 때 하나님이 참전용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자유와 번영 그리고 또 뭐랄까요,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19일에는 국내 참전용사들을 초청하고 27일은 26일은 미국 와싱턴에서 참전용사들을 대접하고 27일은 추모의벽의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의식화가 되어 있고 깨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거장은 절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난도 잊지 마시고 민족의 고난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 내 삶.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과거의 고난도 기억하고 민족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가 선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출가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달파도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